까지. 자,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 요즘 친구들은 다 그냥 당연히 그냥 성경책을 우리 갖고 오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그렇죠. 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1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2절은 우리 중고등학생 이상, 우리 청장년 세대까지, 우리 초등학생이 1절, 우리 중고등 이상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초등학생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 함께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 6월절을 앞둔 화요일 오후, 이 화요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과 있기까지 네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그룹이 기억나요?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막 성전을 뒤엎고 나니까 누가 왔어? 장로랑 서기관이랑 제사. 정확했어요. 뿌듯해요. 목사님 너무 막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 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내들인 멤버들이 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막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따지러 왔다가 또 예수님의 역질문을 듣고 당황해서 도망갔죠. 그 다음은 두 그룹이 왔어. 원래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같이 손잡고 그날 왔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 사두개인이 아니고 헤롯 땅. 비슷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뭘 딱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그랬더니 뭘 들고 왔지? 가이사의 얼굴이. 여러분들은 그냥 큐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또 이번에 왔어. 거기에 빠져 있는 또 다른 핵심 그룹인데 아까 이름이 잠깐 나왔는데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이 와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지?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서기관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럼 이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그 계명을 알려주시고, 그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또 그냥 더 덧붙여서 대답해 주셨어. 둘째도 이와 같은데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루 종일 바쁘셨겠죠. 예수님이 많은 그룹을 만나고 이제 아마 저녁쯤 됐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셨는데, 감람산 앞에는 또 무슨 산이 있었냐면 시온산이. 거기서 시온산에 뭐가 있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니까 그 화려한 성전, 그 지금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헤롯 성전,
금과 은으로 각종 보석으로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이 이 건물을 보니까 되게 뿌듯한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서 있는 걸 보며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철렁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너질 거야. 이거 다 사라질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있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어요. 겉은 무성한, 잎사귀는 아주 풍성한데 뭐가 없었죠? 열매. 근데 무슨 열매였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뿌리째 말라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나중에 이 성전이 총 몇십 년에 걸쳐서 지어졌냐면 8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전이죠. 이 돌 하나가 12m짜리 돌이 있었대.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거 쌓아놔도 아무리 하늘 끝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봐야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막 쌓아놔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건물 좀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저 돌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돌이고 큰 돌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려한 금과 은으로 많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뭐 했냐면 다 헤쳤어. 뭘 찾으려고. 그 안에서 금이랑 은이랑 보석이랑 이런 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다 헤쳐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무너진 성전 무너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흐트려서 보석 찾겠다고 지금 그 예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정성을 들여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마가복음 1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뭘까? 마지막 때 그러면 뭘 궁금해요, 여러분? 언제?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이야? 보통 그걸 가장 많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해하고 막 나를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올 때 너 거기 흔들리지 마. 때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막 내가 선지자야. 나를 믿어야 돼.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이 때로 와서 막 신비한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럴듯한 말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던 것들 다 멈추고 와서 기도해.
어디에 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자 13장 7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있어야 하되, 여기서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기근도 일어나고 막 병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유가가 뛰어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살지 막 그런 걱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 소문이 나면 우리 마음이 두렵겠지만 그 일은 이미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뭐 세상 사람들을 컨트롤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대. 그런데 이 난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정우야, 산통이 뭔지 알아? 산통이? 그, 산통이 뭐야? 아이 날 때 엄마가 아파 안 아파? 그렇지. 수호 날 때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니? 그렇지? 누나를 먼저 낳았으니까 둘째는 쉽게 난 게 아니에요. 둘째는 아마 더 아팠을 거야. 아이를 낳을 때 그 나오는 그 고통, 그걸 산통이라고 해요. 응? 정우는 크게 태어났지. 야,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니? 너 낳느라고.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자, 이 난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산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산통만 생각하면 너무 아플 거예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 애를 낳을 때 많이 아픈가요? 네, 엄청 아프대요. 준이 엄청 아프대요, 엄마가.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산통하면 산통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누구? 우리 아이들을 낳는, 여러분들을 낳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산통을 기꺼이 우리 엄마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난리가 나는데 그냥 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 뒤에는 산통 후에 오는 기쁨이 있듯이 난리 뒤에 이제 영원한 것이 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서 지금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산통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 어둠의 끝에 우리가 터널을 막 가다가 가장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직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두렵다, 무섭다, 도망가야겠다 할 게 아니라 그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난리 생각하면 난리 끝, 이 산통, 이 아픈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생명, 기쁨, 환희, 감격, 영광,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로 인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성급한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일이 막 오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막 포기하면 안 돼. 미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세상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마지막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가서 기도만 해야지. 마지막이 징조가 온 것 같아. 이제 다 끝날 것 같아. 곧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대학교 가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냥 어디 들어가서 기도만 할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자녀를 돌보는 일이면 자녀를 돌보는 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리건 거기에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쌓으려고 가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하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 매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여러 사람들은 막 마지막이라 그러고 막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자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왜? 이 산고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또 모입시다. 또 교장 선생님